골로새서 1장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가 어디 로마의 성령 중에 아시아의 한 성읍입니다. 골로새라고 하는 뜻은 버리다, 버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이 서신서를 얘기를 하면서 뭡니까? 고린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게 했는데 고린도라고 하는 뜻은 뿔이라고 하는데 구원에 관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갈라디아서를 얘기를 했죠. 갈라디아라고 하는 거는 저처럼 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양육을 받을 게 의롭고 마음에 성령님이 있으셔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제가 그렇습니다. 또 에베소는 뭡니까? 인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내. 즉 하나님 앞에서 잘 견디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잘 고난도 잘 버티고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데 이제 책 제목을 서신서의 이 제목을 보면서 뭡니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주제를. 자, 빌립보는 뭡니까? 또 말을 사랑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말, 노새, 송아지 이런 게 다 일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사도된 이렇게 얘기하지만 빌립보는 예수의 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도 그렇고 이게 뭐냐면 같은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된 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는 버리움을 당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 너희가 마음을 또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게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냥 맨날 읽었잖아요. 사도 바울의 본 마음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이름이나 지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려고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훑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이제 처음에는 괜찮은데 조금 점점 얘기하면서 거짓된 자들이 어떤 자이고 또 너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버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조심해라 이렇게 보면서 마음에 받아들이면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예수님의 사도가 됐다라고 강조하는 서에 보면 대부분이요 거짓 자들에게 쏘가서 그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업신여기고 이런 게 있어요. 그때는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같은 마음을 품고 정말 사모하며 이런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도 뭡니까? 골로새서에서 거짓 자들에게 속는 자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직분을 앞세워서 너희가 내 얘기를 업신여기지 말고 들어라. 그럴 때는 예수의 사도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마음이 좀 많이 하나님 앞에 연합되어 있는 자들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도 예수님의 종이거든 너희도 종의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어떤지를 살피면서 또 그 교회의 각 교인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체크를 해봄직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바울은 작은 자입니다. 그 형제 디모데는 하나님을 공경하다. 공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자,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공경하는 그런 자는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무한테나 편지하는 게 아니라 신실한 믿음직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뭐 거기 있는 교인들에게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실한 형제라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척하면서 아닌 자도 들어와 있고요. 또 진짜로 구원받아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고 인도를 받아가는 신실한 믿을 만한 자들에게 편지를 한다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따로 분리해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했던 그 모습들을 알려주려고 따로 얘기합니다. 사실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같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함부로 그냥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항상 따로 별개로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습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샘플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따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자, 여러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다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내립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왕으로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 뜻은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마태복음 1장에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즉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온 자들에게 그 마음의 모든 죄를 자기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모든 죄를 없애고 그 사람의 마음에 죄가 없게 한 다음에 의로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마음에 받게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마음에 죄가 없고 의인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마음에 성령님이 찾아오십니다. 이게 예수님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인데 이게 뭡니까? 이 골로새서도 뭡니까? 자기 예수님 믿으면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들은 골로새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후서 이런 거 보면 안 됩니다. 구원 받지도 않고 서신서를 보면 뭡니까? 머리만 커지고 마음은 안 돼서 마음에 죄가 있으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으면서 나도 그 말씀 알아 이러면서 뭡니까? 내가 황금을 내 손에 쥐어준 적이 없는데 나 황금이 있어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1억이 있어야 되는데 내 손에 1억이 없으면서도 난 1억이 있어. 그럼 거짓말이죠. 그렇듯이 마음에 죄가 있는 자가 성령님이 마음에 있는 자에게 하신 얘기, 하나님이 성령님이 있는 마음에 구원받은 자에게만 하는 얘기를 자기도 구원받지도 못했으면서 뭡니까? 나도 알아. 그럴까봐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고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요,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 안 됩니다.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까지는 읽어도 돼요. 근데 로마서부터는 여보 보면은 헛도는 지식만 가질 뿐이죠. 나도 믿어 이렇게 할까봐 그래요. 예수님조차도 안 믿고 있어요.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성령님을 거부한 자입니다. 악행을 하는 자들이에요. 성령 회방죄를 짓고 있는 자가 자기 예수님 믿는다면서 마음에 죄가 있다. 그 자들은 뭡니까? 예수님을 실패한 자로 만들었는데 왜 사도 바울 하나님 종이 그 마음에 함께 성도된 자들에게 편지하는 걸 왜 지가 읽어보고 나도 이렇게 믿는다라 그래요. 여러분 분명한 거는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 첫 걸음은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의인되고 그 다음에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을 때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지 죄가 있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말도 안 돼요. 사단 마귀의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합니까? 죄가 있는 자는 사단 마귀에 속해 있는 자입니다. 네 아비는 마귀니라 그런 얘기도 했었죠. 그 다음에 너희가 육신에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즉 너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죄가 있는 자와 죄가 없는 자를 구별을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와 죄가 있어서 마음에 성령님이 없는 자를 구분을 합니다. 서신서에 여러분 수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 그 자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은 실패자라고 인정을 하면서 그 아비가 누구냐면 사단마귀입니다. 사단마귀가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모든 죄를 다 없애놨는데도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면 사단마귀가 하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야, 너 하나님 아들 예수라 그랬어? 네가 세상 사람 죄 다 못 가져갔어. 봐봐. 내가 속여놓은 자들 입에서 한번 들어봐. 예수님 믿는다 그래. 마음에 죄가 있다 그래. 아유, 내 뜻대로 하고 있잖아. 예수, 너는 실패한 자야. 그걸 얘기했던 게 통일교 문선명이 예수님 실패했다 그래요. 이만희 같은 놈도 예수님 실패한 자라고 여겨요. 그래서 말은 안 하지만 자기가 예수님과 동급이래요. 예수님 실패했고 자기 얘기를 들어야 된다. 사실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봤는데 뭐 대통령 경호하듯이 차량 운행을 그렇게 한다며요. 필리핀에서 그 오토바이 탄 순찰자 대통령 호송하는 그런 오토바이도 따고 절대로 달릴 때 멈추면 안 된대요. 그 빨간불이면 빨간불 되기 전에 다른 차들을 다 막아버리고 지는 그냥 지나간답니다. 완전히 왕처럼 대통령처럼 사는 게 이만희예요. 여러분 나는 이만희 밑에서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그 밑에 있는 교인들도 전부 다 지옥 간다는 걸 100% 믿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런 세계에서 안 떠나고 싶나요? 이만희 같은 놈을 믿고, 그러니까 사단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여러분 내용을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기가 막힌데, 거기에서 우리 이만희 목사님 똑같습니다. 조용기 따라다니는 연놈들이나 이만희 따라다니는 연놈들이나 성경 말씀으로 설교한다는 모든 목사, 우리 목사님 전부 다 지옥 갑니다. 마음에 분별하는 영이 없으면 전부 다 지옥 갑니다. 너무 마음이 좀 이렇게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기독교 안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기독교 안에 복음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칼빈 교리가, 로마 캐톨릭 교황이 전부 다 쏘겨놨거든요. 천주교인들을. 그러면 개신교에 있는 교인들은 칼빈이 전부 다 쏘겨놨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이나 지금 개신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정통이라 하는 저 오순절, 여러분 옛날에 저 순복음교회요 2단이라 그랬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힘을 얻으니까 뭡니까? 다 연합을 해서 여기 장로교에 있는 목사가 순복음 가서 설교도 하고, 순복음교에 있는 자들이 와가지고 장로교에서도 설교도 하고. 개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말씀을 봤을 때 기독교는 사단 마귀의 회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나 실상은 사단의 회니라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자칭 기독교인이라나 실상은 사단의 회니라, 이렇게 딱 맞춰서 보면은 정확합니다. 왜냐? 로마 캐톨릭은 교황이 자기 권세를 얻으려고 복음을 전부 다 망가뜨렸고, 초대교회, 지금 개신교는 거기 실어서 나온 종교개혁자들이 칼빈, 존 락스, 찌빙글리 이런 놈들 더 많죠. 엄청나게 많은 놈들이 전부 다 가장 핵심이 칼빈 교리인데요. 칼빈 지옥 갔습니다. 기독교를 엉망으로 만들고 지옥 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장로교, 고신, 칼빈 교리 믿는 데는 전부 다 저를 이단이고 손가락질하면서 저런 목사는 없어야 된다 그럴 겁니다 여러분. 저는 알죠. 그래서 저도 예수님하고 스데반하고 사도 바울처럼 핍박받아서 죽을 거 뻔합니다. 자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 진리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받아 주셔서 요단강에서 세례요한한테, 그 다음에 십자가에 가셔가지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 죄를 싹 없애서 죄에서 의인을 만들어줬고 마음에 진짜로 죄가 없어지게 만드는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목사들 유튜브를 보면서 설교 들어보면요, 복음이 없어요. 어떻게 주님이 죄를 가져가셨는지 얘기하는 목사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죄인에서 의인 만들어 놓습니다. 옥하는 목사가 그 얘기했어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입니다. 근데 그 교회 나온 교인들한테 물어봅니다. 의인이라는데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없죠. 그래. 그래, 없어요? 근데 그럼 짓고 있는 죄는 어떡합니까? 회개 기도하면 되죠. 그러면 회개 기도하면 죄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우리는 원래 죄는 있는데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해줬기 때문에 칭의론을 얘기해요. 그게 칼빈 교리로 돌아갑니다. 그럼 그걸 가르쳤던 옥하는 목사 점검해보면 칭의론을 믿고 있어요. 이재철 목사도 칭의론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 목사들이 칭의론을 믿고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칼빈이 가르쳤던 거예요. 칼빈은 교황처럼 기독교를 전부 다 망친 놈입니다. 칼빈 지옥 갔습니다. 죄가 있는 상태로, 마음의 성령님이 받지 않은 상태로 예정론, 칭의론, 성화론, 성경하고 맞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얘기하고 또 우리가 거룩을 얻었다라고 과거형으로 얘기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칼빈이 만든 교리가 점점 성화가 된다. 은혜의 도구로 예배, 말씀, 기도, 이게 성화론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서하고 100%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르치는 스승, 아비가 누군지 봐야 됩니다. 이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전하나, 아니면
복음에다가, 하나님 순수한 복음에다가 사단 마귀의 독을 섞어서 얘기를 하나. 그래서 전 계속 얘기했잖아요. 분별하는 영이 없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지각하는 마음, 알고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 복음을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1번이 할례를 받는 믿음이고,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믿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목사가 한 명도 없어요. 유튜브 수천 건을 보는데. 자,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은혜를 깨달은 건 뭡니까? 저기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은혜와 은사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얘기하는데 그 선물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는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날부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은혜를 깨닫다. 은혜는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믿음도 그날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날부터, 즉 마음에 죄가 없어진 자에게 성령님이 오신다고.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사도행전 2장에 뭡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그러니까 1번은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전에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죄 가운데 살았던 마음이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전심으로 구하는 자. 그에게 예수님의 증거가 옵니다. 복음의 증거가.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살과 피로 자기 살에 모든 세상 죄가 넘어갔고 내 죄도 다 넘어갔어요. 그 다음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그 죄를 싹 없앴습니다. 왜냐? 단 한 번만에 영단번. 또 구약의 선지서에 뭡니까? 하루 만에 죄를 다 없애리라 했어요. 하루 만에요. 100일 동안도 아니고 딱 하루 만에 예수 십자가 달려 돌아갈 때 전부 다 죄가 없어졌습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복음을 믿는다는 건 내 마음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싹 가져가셔서 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고 내 마음엔 죄가 털럭 뭡니까? 눈꽃만큼도 없는 걸 얘기해요. 그때 성령님이 내 마음 오십니다. 성령님은 죄가 있는 자에게 못 오셔요. 마음에 죄가 없어진 자에게 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죄를 알지도 못하세요. 내가 죄인이다. 그럼 성령님이 안 오셔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의인이라 하면 되잖아요. 아니죠. 마음으로 죄가 없어져야 돼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성령님이 너희 마음에 계시는 날부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뭡니까? 너희도 그렇게 받았는데 마음의 성령님을 받았는데 죄가 없어져서 온 천하 세상에도 열매를 맺어 영혼의 구원을 베풀어서 자라는도다. 그들이 또 너희처럼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아서 또 자는 거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자라나는도다. 이겁니다. 자, 7절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구한 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서 복음을 전하고요. 거기서 신실한 일꾼으로 에바브라를 아마 그 교회의 감독이나 집사로 아마 세웠나 봅니다. 그래서 에바브라에게 말씀을 들으면서 골로새 교인들이 자라났던 거예요. 에바브라라고 하는 뜻은 매력 있는 사랑스러운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모습을 갖고 있는 자가 에바브라입니다. 나중에 헌금 모아가지고 돈 가져갈 때도 에바브라 디도하고 그다음 뭐 실라나 또 다른 형제 같이 가게 합니다. 한두 사람 몇 명이 그 헌금이 액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도 갖다 주고 어려운 교회에도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에바브라에게 배웠는데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래요. 믿을 만한 일꾼이라는 거죠. 성령 안에서예요. 그냥 사도 바울이 세우고 그냥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닙니다. 에바브라는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인도를 받으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한 겁니다.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구한 자니라. 성령 안에서.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뭐니까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이 이렇고 이런 모습들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에게 많이 이렇게 소식을 듣고 하니까 그 사도 바울은 쉼 없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여러분 지혜와 우리 지식이나 총명을 얘기할 때 있습니다. 신령한 지혜는 뭘 얘기하냐면 복음을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만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뭐냐?
앞으로 우리가 우주를 만들어 놓고 인간들도 만들어 놓고 네 아들 너 예수 네가 그 땅에 가서 사람 모든 죄를 다 없애라. 창세 전부터 계획된 겁니다. 창세 전부터. 그게 경륜이라고 얘기합니다. 경륜이 뭡니까? 어떤 일을 하려고 조직적으로 계획된 것을 경륜이라고 얘기합니다. 때가 찬 경륜. 그렇듯이 신령한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없애는 게 지혜고요. 총명이나 지식은 뭘 얘기냐면 그 마음에 예수님의 지혜를 예수님이 이 복음입니다. 사람의 죄를 다 가져가셔서 의인되고 죄가 없게 만든 다음에 성령님이 마음에 오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게 그게 총명입니다. 이건 성경의 비밀들입니다, 여러분. 저처럼 얘기하는 목사들이 없어요. 그냥 총명이면 똑똑한 거 얘기하고 지식은 많이 아는 걸 얘기하고 지혜는 뭡니까? 슬기롭게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령한 지혜는 복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없애야 되는지 복음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총명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데 온 귀를 다 기울여서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게 총명한 겁니다. 똑똑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내 멋대로 내가 계획 세우고 조직적으로 뭘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이끄실 때 그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있는 게 총명한 겁니다. 똑똑한 겁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선한 일은 뭡니까? 분명히 얘기하지만 사람은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선한 일이라 표현했습니까? 선한 일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면 착하고 바르고 누구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불쌍한 자 있으면은 어떻게 해주고 그런 걸 착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착한 선한 일은 뭡니까? 전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한테 와서 선한 선생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왜 나한테 선한 선생이라고 하느냐?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 이렇게 예수님 얘기했거든요. 오직 선한 것은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한테 선이 안 나와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는 살인, 간음, 탐욕, 음탕, 흘기는 눈, 수군수군, 비방 12가지 죄악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 있듯이. 그런 거밖에 안 나와요. 근데 왜 선한 일은 뭡니까?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건데 선한 양심은 뭡니까?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걸 선한 일이라 그럽니다. 몸으로 행동하는 게 선한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먼저 믿고 몸은 당연히 따라옵니다.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이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선한 일은 성령님을 인도하심을 쫓아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위에 9절에도 아는 것으로 채우시며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뭐가 있냐?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뭐 목사들 많이 알아요. 근데 하나님 마음은 전달을 안 해요. 하나님의 그 높으심, 광대하심, 깊으심 이런 것들을 알만한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 많이 마음에 겪어본 거예요. 성령님을 쫓아가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것들을 이 골로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믿는 거예요. 이거는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만 아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얘기했던 거.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이런 걸 알 수도 없습니다.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인내를 하게 하라는 거. 인내를 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 있거든요. 오래 참음. 9가지 중에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너희가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의인이 됐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의 열매를. 여기 기쁨이 있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 있어요. 기쁨 뭡니까? 희락을 얘기해요.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과 충성과 절제. 9가지를 얘기합니다. 기쁨이 희락이에요. 희락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 즉 계속 사도 바울은 뭘 얘기냐면 쭉 가다 보면 계속 나옵니다. 성령에 관한 걸 계속 얘기를 해요. 너희가 성령님을 쫓으면 열매를 맺는 자가 될 거다. 이게 억지로 내가 오래 참아야지. 내가 기쁘게 살아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절제해야지. 내가 충성스럽게 내 마음을 견뎌야지. 이게 아니라 자기가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자에게, 마음에 죄가 없어진 자에게.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예수님 가운데서요. 빛은 예수님입니다. 성경에서. 해는 성령님을 얘기하고요. 빛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자, 성도의 기업의 부분은 뭡니까? 성도는 뭡니까? 거룩하여진 무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이미 마음에 거룩을 입은 백성들에게라는 뜻이에요. 칼빈 교리는 앞으로 우리가 거룩을 얻을 것이다 라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이미 거룩함이 우리 마음에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이미 거룩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육신을 보고 네가 거룩하다 합니까? 아니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걸 보고 너도 내 영을 갖고 있느냐? 네가 거룩하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던 얘기는, 내가 거룩한 영이 있으니 인간들아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성령이 너희 마음에 들어갔을 때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보는 거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너희가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라, 그 명령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믿냐면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나도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44년 동안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복음이 오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니까 내 마음에 이미 성령님이 계시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건 명령이에요. 너희가 마음에 성령님을 모셔라. 죄가 없어진 다음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네 마음에 성령님을 모셔라. 그러면 지금 기독교인들은 뭡니까? 내 마음에 죄가 있으니까 성령님이 절대로 못 와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 절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뭡니까? 지옥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깡그리 어기니까 지옥을 보내.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지옥을 갑니다. 마음에 자기가 예수님 믿으면서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성령님이 안 오시기 때문에 생명록 책에 이름이, 성령님이 오셔서 뭡니까? 인을 치신다 그랬고요. 도장을 찍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여기 있는 김말숙이가 마음에 죄가 없고 제가 말숙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얘 마음에 제가 도장을 찍을게요 하면서 딱 찍어놓으면 생명록 책에 그때 이름이 기록되는 겁니다. 근데 죄가 있는 자는 성령님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도장을 못 찍어요. 그러면 심판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생명록 책에는 이름이 기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이런 영과 육의 세계를 분별해서 얘기하는 목사들이 없는 게 나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다 거짓자입니다, 목사들이. 존경받는 이재철 목사, 옥하는 목사니 뭐 다른 목사들, 유명하다는 목사들, 복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들으면 전부 다 칼빈 교리를 얘기해요. 칼빈이 기독교를 엉망으로 만든 장본인인데 칼빈 교리로 성경을 맞춰요. 성경에다 칼빈 교리를 맞춰야 되는데 칼빈 교리에다 성경 말씀을 전부 다 하고 그걸 보면서 설교 내용이 뭡니까? 칼빈 교리만 얘기하다 끝나요. 사도 바울처럼 생명 대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칼빈 교리를 전해요. 왜냐? 그가 신학교에서 배운 게 칼빈 교리거든요. 그거를 진리처럼 믿어요. 그래서 그가 거짓자가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왜냐?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가 뭡니까? 구원의 빈거요. 멸망의 빈거요. 멸망의 빈거는 뭡니까?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악행을 일삼고 손할례당이 되고. 여러분, 말씀을 있잖아요.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면요. 아닌 목사가 다 나옵니다. 내 주장이 아니에요. 어느 누가 와도요. 이름 있는 아무리 유명한 목사가 와도 전부 다 깨뜨릴 수 있습니다. 네가 당신이 지금 믿고 있는 게 칼빈 사상이다. 진리의 말씀과 완전히 다른 거를 얘기하고 있다. 여러분, 너무 늦어지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자, 성도의 거룩한 무리래요. 기업의 부분은 뭡니까? 사도 바울을 세우셨고 하나님 종으로 세우셨듯이 너희 또한 복음 전파하는데 기업의 부분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세우는 부분에 기업의 부분을 감당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 죄의 권세에서 그가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건져냈다는 건 죄를 없앴다는 얘기예요. 어둠에 죄에 있었던 자를 빛 가운데로 내려서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떡합니까? 어둠이 없어지죠. 죄가 없어져요. 근데 빛 가운데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는 뭐 죄 가운데서 건졌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나는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들은 흑암의 권세에 묶여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못 얻은 거고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아직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흑암의 권세에 아직 남아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를 믿는 거죠. 권세 얘기할 때요, 여러분.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 이 세상의 권세 얘기할 때 사단 마귀예요. 흑암의 권세는 누가 있습니까? 죄의 권세는 사망이요. 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까 죄에서 흑암의 권세는 죄예요. 그의 사랑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건 의로운 세계로 오게 하시고 거룩한 세계로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죄가 떨어져 나가고 의를 얻어서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과 죄사함을 얻었다. 봐요. 죄사함은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곧 죄사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이 뭐라 그랬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실제로 마음의 죄를 없애놓고 없앴다고 예수님 얘기하는데 칼빈 교린 때문에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 망가진 거예요. 죄는 있지만 의인으로 쳐준다. 칭의론.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뭐라 했습니까?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냐. 즉 모든 죄를 없애는 게 합당하니라고 얘기했다는 건데 칼빈 교리는 죄는 있지만 예수님이 없애놨다고 해주신다라는 거죠. 오히려 로마 캐톨릭 교황보다도 더 나쁜 놈이, 교황은 눈에 띄게 음녀의 짓을 하고 있는데요. 교묘하게 하나님 편에 들은 척 하면서 기독교인 전부를 지옥 보내는 게 칼빈입니다. 칼빈 교리 얘기하는 목사는 절대로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칼빈의 예정론, 칭의론, 성화론이 전부 다 하나님 말씀하고 맞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과거용으로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조금 있으면 성화가 될 거야. 은혜의 도구, 예배, 기도,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잘 헷갈리죠?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는 이걸 금방 합니다. 칼빈이 오히려 교황보다도 사단 마귀의 종보다도 더 나쁜 놈이 칼빈이겠구나. 여기 뭐라 했죠?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다. 의인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라 그랬죠?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 즉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이게 구원받는 순서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 대부분이 뭡니까? 나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어요. 근데 내 마음엔 죄가 있어요. 그게 칼빈 교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원죄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없어졌고 자범죄는 우리가 회개할 때 죄가 없어지고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사단 마귀가 진리에다가 섞어놔서 교인들이 그렇게 믿는 건데 그걸 전한 목사가 하나님 종이겠습니까? 사단 마귀 종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사단 마귀의 독을 먹고 지금 기독교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는 사단 마귀의 집단이지 하나님을 믿는 데가 아니에요. 구약에 전부 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얘기를. 선지서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믿었는데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너희가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냐? 거짓 선지자들 너희가 잘도 용납하지 않느냐? 지금 기독교인들이 목사를 얼마나 잘 용납해. 우리 목사님.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자,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과 똑같은 분입니다. 성령님도 같은 분입니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다 창조됐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거 다 얘기하려면요.
몇 시간이 걸립니다. 여기 지금 두 절만 딱 읽은 것만 얘기하더라도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예수님이 몸인 교회는 우리를 얘기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면 교회가 됩니다. 거기에 몸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그가 근본이요. 예수님이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이것도 깊은 얘기인데요. 이거 딱 몇 구절만 읽고 뭐 몇 시간이 걸리는 얘기니까 다 우선은 이렇게 합니다. 나중에 골레서서 진짜 따로 시간 낼 때 이런 부분 하나 한 말씀 한 자라도 안 빼놓고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지금은 그냥 넘어갈게요.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 여러분 만물 이 얘기도 또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이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별들이든지 뭐 이 땅에 있는 사람, 사자, 뭐 코끼리, 곤충 이게 다 만물이에요. 풀에 뭐 들판에 나가면 풀 자라는 거 하나까지도 다 만물이에요. 이들이 전부 다 허무한데 굴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풀 한 포기도 진짜 바라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 걸 고대합니다. 여러분 모르죠? 그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죠? 여러분 땅에서 1년 폈다가 죽어가는 그 풀 한 조각도요. 죽고 싶지 않습니다. 죽고 싶지 않아요. 허무하게 죽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건 굴복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수님께 굴복을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여러분 이거 비밀입니다. 하늘 날아가면요 풀 한 포기가 뽑혀서 말라서 비틀어지지 않습니다. 풀 한 포기도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하늘 날아가면 거긴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습니다. 슬픔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 얘기까지 다 하려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나중에 또 말씀이 그런 부분만 얘기할 때 그런 부분만 얘기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하늘에 있던 것 하나님이 좀 만들어 놓은 세상을 또 다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던 것들 이 천사들 세계까지도 여러분 우리 때문에 배우게 됩니다. 사단 마귀 때문에 천사들 우리가 만들어진 이유 또 천사들이 우리를 흠모하면서 바라보는 이유 이런 것들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의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됐던 너희를 자 마음에 죄가 있을 때는 여러분 죄만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죄가 없어지고 의롭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친구, 형제,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근데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원수되었어요.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전부 다 죄를 없애놨는데 난 그래도 마음에 죄가 있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셨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의 담이 있어요. 이 담이 죄라는 담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못 만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셔서 서로가 친목하게 하려고 그 죄의 담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 하나님하고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 게 뭐가 있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전적으로 그 죄를 없앤 거예요. 내가 뭐 열심히 기도하고 방언하고 막 이래서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이 그 몸에다가 단지 요단강에서 내가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었을 때 요거는 해야 돼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었을 때 내가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대통령을 뽑아놨는데 미국 가서 미국 대통령하고 도장을 찍은 건 우리나라 대통령이 도장 찍었지만 나도 도장을 찍은 겁니다. 그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듯이 예수님 머리 위에 손을 얹는 거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러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그 터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즉 너희가 들었던 복음의 소망이 뭡니까? 마음에 죄가 없어진 다음에 성령님이 마음에 오시는 걸 얘기를 해요. 거기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얘기를 하고요. 또 앞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어떻게 사는지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죄가 없어지고 거룩해지는 걸 얘기해요. 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딱 믿자마자 마음에 거룩이 오는 겁니다. 칼빈은 뭐가 있냐면 자기 마음에 죄가 있이 성경을 연구했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죄가 있는 사람은 성경을 봐도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순간 그때부터는 여러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 앞에 그때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셔가지고 그 마음에 죄가 없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의인이 되면 성령님이 오실 때 그 다음부터 성경을 보면요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FM대로 정식으로.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면 처음 하시는 일이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거든요. 처음에 오시는 건 성령님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칼빈은 마음에 성령님이 없으니까 말씀을 못 깨닫고 자기 수준으로 성경을 해석한 게 예정론, 칭의론, 성화론입니다. 오늘날 몇백 년 지난 지금 목사들이 칼빈 교리를 전하고 있어요.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고난 못 받은 거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내가 채우겠다라는 거예요. 괴로움도 기뻐한다 그래요. 이 내가 받는 고난도 너희들을 위해서 또 받는 고난이라고 얘기하고요.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이제 뭐 하나님 사도 된 것이라고 아니야. 하나님의 종 된 것 얘기 안 해요. 교회 일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 중에 내가 너희와 똑같다. 그 중에 하나님이 나를 따로 일을 시키는 거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경륜이라고 하는 뜻은 포부를 가지고 포부를 가지고 일을 계획하는 거고요. 조직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이게 경륜이라는 겁니다. 경륜. 조직적으로 다스리고. 그러니까 경험도 얘기를 하지만 뭡니까?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하고 다스리는 능력을 경륜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비밀이래요. 내게 주신 경륜이 비밀이래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비밀이 성도들에게는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죄도들에게는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다. 이 비밀이 곧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만세 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주가 나시기 전에 사람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없애서 의인 만들어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고 그 마음에 성령님을 쫓아서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시는 그 일을 계획을 하신 게 비밀이면서 그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시죠? 하도 많이 들었죠? 영광의 뜻이 뭡니까? 영광이 뭡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뜻 여러분 우리 다 알고 그냥 읽었잖아. 난 영광이 이렇게 했는데 많이 읽었어요. 수십 번 수백 번을 읽었을 거예요. 근데 영광이 뭡니까? 영광스러운 엄청 많이 들었죠? 영광은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라고 하는 뜻입니다. 광자는 빛광자잖아요. 빛나고 영예.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우리가 면류관을 쓸 소망이라는 겁니다. 소망.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예수님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여러분 계속 서신서에 보면요. 각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한 사람 한 사람에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를 예수님을 전파하여 각 사람 즉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을 권하고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지혜로 하나님이 모든 지혜가 모든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죄를 없애는지 이게 지혜예요. 모든 지혜로 각 사람 또 각자를 쓰죠. 각 사람을 가르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모아놓고 1000명, 10,000명, 10만 명에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치는 겁니다. 각 사람을 권하고 즉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왜 이렇게 각자를 많이 썼을까요?
하나님은 집단적으로 가르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굴 만나려고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려고 그래요. 여기 무슨 교회 베들레헴 교회가 있다 예를 들어.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100사람을 다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100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길 원하는 거예요. 왜냐? 성격도 다르고 얘기하는 것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웃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잔잔한 사람, 조용한 사람,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나고 싶어요. 그 사람이 어떤 모양이 있든지 간에 그 사람 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얘 너무너무 웃겨. 막 웃고 어떤 사람 가면 조용히 얘기하는데 시인 같아요. 와, 얘는 시인같이 얘기하네? 즉 사도 바울은 이걸 아는 거예요. 각 사람. 즉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러 온 거죠. 여의도 순복교회 72만 명이다. 이 사람 다 만나러 온 게 아니고 대통령, 장관, 재벌 이런 명성교회 거기 있는 사람 만나러 온 게 아니에요. 거기 교회든 다니든 안 다니든 하나님은 한 사람만 만나러 와요. 나라는 사람을 만나러 오신다는 거예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완전한 건 뭡니까? 완전한 구원받을 자를 얘기해요. 여러분 또 얘기하지만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저 그날 즉시로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더불어서 그 남자들은 전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할례의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을 쫓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되는 건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완전해집니다.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만들려고 하는데 뭡니까? 이를 위하여 완전한 세우함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게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자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도 아무 흠이나 허점이 발견되지 않을 완전한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거룩해졌어요. 그러나 이 성령님을 버리고 내가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죄악 속으로 나가잖아요. 사단 마귀 쪽으로 나가잖아요. 나 완전해지지 않아요. 그러나 마음에 성령님이 있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나가는 것이라. 우리가 육신으로 베드로후서에 나와있습니다.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선한 양심, 즉 마음에 오셨던 성령님을 쫓아가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게 뭡니까? 완전한 자입니다. 이게 성화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함을 나중에 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 분별을 정확히 해야 돼요. 칼빈 교리가 칼빈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니까 앞으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게 뭐가 있습니까? 아직은 그럼 거룩해지지 않았다는 걸 본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가 거룩함을 이번 논이 과거형으로 얘기합니다. 칼빈 교리는 앞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될 것이다. 미래형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자기 마음에 죄가 있고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자기 육신에 속한 상태로 성경을 연구해서 나온 게 칼빈 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다시 얘기하지만 분별하는 영이 있어야 되고요. 사도 바울이 뭘 얘기를 하려는지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부분 그냥 훅훅 지나간 게 있습니다. 만물에 관해서 또 하늘에 있는 것들 예수님이 근본이 되시고 이런 것들 오래 해야 돼요. 또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왜 땅에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과 화평하면 되지 왜 만물들 얘기하면서 또 하늘에 있는 것도 얘기하느냐. 이거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아무튼 골로새서는 뭡니까? 뜻이 버리다. 버리움을 받지 않도록 너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 얘기합니다. 1장에는 그래도 여러분 덜 얘기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주 악랄한 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들을 쫓지 말아라. 자, 다음 시간에 골로새서 2장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